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들으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할배입니다. 오늘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오늘 봉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전교주일 미사로 이렇게 불렸던 미사입니다. 1926년도에 전교 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들과 전교 지역 교회들을 돕고자 10월 마지막 주 전주일을 전교주일로 정해서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그런 의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연의 사명일까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들었던 마테오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전하라 하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런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이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신 우리 분의 그런 유언에 해당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은 우리가 꼭 지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교와 선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의 그런 문제만 남아있는 셈이죠, 그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교와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동네 공터에서 성당 교우들이 나오셔서 우리 천주교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를 소개합니다라는 그런 얇은 소식지를 나눠주면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차도 나눠주고, 그죠? 휴지도 나눠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교우들이 이렇게 전교하시는 그 장소 맞은편에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우들이 홍보하는 쪽에는 아무도 얼씬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보조식품 파는 쪽으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막 모여들었습니다. 이 저녁이 되자 이제 양쪽 다 이제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당 교우들이 약간 씁쓸해한 느낌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잘 팔았던 그 직원에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쪽은 계속 사람들이 북적입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파는 이 약이 효과는 사실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진짜처럼 팝니다. 근데 그쪽은 왜 진짜를 전한다면서 그렇게 확신도 없이 전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요. 물론 이렇게 파는 물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진짜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그때 그 전교가 이렇게 효과가 있고 믿음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를 확신하고 전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확신을 전할 수 있는 걸까요? 빨간 띠를 두르고 확성기를 잡고서
동네로 나가서 또 지하철로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고 다니면 확신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환멸을 느낍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지하철에서는 그렇게 하면 못하게 합니다. 영문이 나와서 그죠?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 독선적인 사람의 모습을 가장 싫어합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육 수준도 낮을 때는 사실 목소리 큰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성기를 들고 전교를 하는 사람보다 그냥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교육 수준도 더 높고 아는 것도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이고 이 길만이 구원이 있다고 앵무새처럼 막 이렇게 교회에서 들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확신이지만 사실은 딱 그것만 알고 있는 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절대적인 확신은 무지한 사람의 특권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지한 사람이 영적인 우울감까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말은 안 하지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전교를 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의 자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가 다 안다는 교만부터 그 오만부터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즉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습니다 하면서 믿어주는 그 대가로 육신적인 차원의 내가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잘 산다는 그런 기복적인 구원관을 넘어서야 됩니다. 영생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주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스스로가 진정한 영생의 의미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관상하면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늘어나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세대의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상징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옆으로 계속 평창에서 뻗어나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짝대기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옆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솟아나는 겁니다. 즉 그런 마음을 끊고서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삶을 찾아 솟아오른다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을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죽어서 나 혼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시간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마음을 이웃들과 사랑으로서 나누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상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의미가 이 구원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기적인 내가 연장되기를 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드님처럼 존중받는 그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전교와 선교는 자기 정화를 바탕으로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와 사랑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냥 주워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 복음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글자 공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쏟아서 이 하느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어야지 진정한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품고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정관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런 선교의 또 전교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